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다 같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키예요. 내 인생의 열쇠. 여러분들은 열쇠를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열쇠. 자동차 키, 집 키. 아니면 하나만 가지고 집 키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에 아니면 번호라서 집 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오늘은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제가 기도 중에 이야기했는데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이들이 앞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러한 것을 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부활절로 지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삶은 계란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할 텐데, 우리 부활절 때 많이들 먹었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이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조금 해야겠지만,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오전 설교를 하면서 느꼈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해서 우리 창세기부터 하나씩 한번 인물들을 살펴가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인물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요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혹시? 요셉에 대해서 모르나요? 아는 사람, 요셉 아는 사람. 요셉은 꿈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기도 해요. 이런 이미지가 그려진다라면 성경과 조금 친한 사람인데, 이런 이미지가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라면 이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의 12아들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인데, 그 12아들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에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11번째인데 12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기도 했어요. 시기 질투를 많이 했다는 거죠.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요셉을 없애므로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2절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자, 늙음하게 요셉을 얻어가지고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다 그랬죠?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러면 더 늦게 낳은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아마 막내보다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조카 5이 있잖아요. 그 중에 막내가 있어요. 막내가 저는 굉장히 사랑스러운데, 왜냐면 사랑스러운 짓을 해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 애교도 많고, 와서 달려와서 안기고, 어저께는 저의 팔을 메고 2시간을 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마, 막내라고 해서 똑같은 막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요셉이 막내를 이길 만큼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애교가 그런 게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가 이 요셉을 많이 유독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37장 4절에 보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더 그를 사랑한 것을 보고서도 요셉을 미워했는데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요셉에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뭘 받은 거예요? 미움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자기가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걸 알고 또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형제들에게 자기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요셉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그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눈치가 없는 사람, 눈치가. 그 눈치가 없는 사람인데 한번 창세기 37장 5절부터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 내려가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5절부터 봅시다. 시작.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꿈을 꿨는데 그 꿈 이후로 형제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돼요. 도대체 어떤 꿈을 꿨길래 형제들에게 더 미움을 받았을까? 한번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7절도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8절까지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자, 꿈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꿈에서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단이 일어서고 나머지 형들의 그 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을 하였대요. 그러니까 형들이 진짜 그럼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라도 되냐?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미움을 받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그러면 이러한 꿈을 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요셉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야. 형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눈치 없죠, 그죠? 그러니까 형들이 그를 더 미워해요. 근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요. 한 번 더 꿈을 꾸죠. 9절과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꿨어요. 눈치 없어요, 그죠? 또 꿈을 꿨대요. 이번에는 어떤 꿈을 꿨나 봅시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해와 달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고 별 11개가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아버지가 눈치가 참 많은 사람이야. 한번 그러고 나니까 또 그러면 형제들이 더 미워할 걸 아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나서서 꾸짖어줘요. 요셉이 어때요? 참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줘, 성경에서. 눈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다 눈치들이 있나요? 이 참 눈치가 없는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돼요. 버림을. 우리 37장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7장 우리 아까 읽었던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우리가 피를 봐서 못 하겠느냐 해가지고 굴을 파서 거기 가뒀다가 이 오늘 36절에 있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에게 그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죠. 종으로 팔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 그 산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집트에다가 또 이집트로 돌아와서 요셉을 팔았는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이 바로 왕, 이 애굽의 바로 왕인 그 신하였는데 경호대장, 그러니까 장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에 요셉이 팔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눈치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눈치가 없으면. 요셉이 눈치가 없어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버려짐을 받았다라는 단순히 사랑하는 애인하고 헤어져서 버림받았다는 거 말고 어떤 이들은 이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이 심한 이들도 있죠. 그래서 헤어지고 나면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부모를 살해하고 그를 살해하고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사랑하는 애인에게서 버림받는 것도 이런 큰 상처를 받는데 자기의 가족,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있는 땅에서 애굽 땅까지 기나긴 땅을 KTX 타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몇 날 밤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절망적이었지 않았을까요?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이제부터 여기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반전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 요셉이 얼마나 잘 반전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3절로 돌아와 볼까요?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왔지만 그 노예 종으로 있는 그 가정에서 누가 함께 하시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그 주인도 눈에 보였어요.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 본인이 알 뿐만이 아니라 그의 주인, 주변 사람들까지도 요셉의 그러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이고 열쇠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자, 1절에서 5절. 여러분들이 한번 1절에서부터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음식으로 놓고 만지지만 책상에서 요셉에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전시를 하시는 것과 그 모든 것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지키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주인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신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5절 마지막에 있던 5절에 보니까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무엇을 하셨냐면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나와 있고, 또 뒤에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주인의 집안에 있는 그 모든 것, 밭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에게 그런 복이 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2번 나와요. 그죠? 제가 여러 번 저와 말씀을 나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 뭐냐면 요셉의 반전은 이 복에 있었는데 그 복이 축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반전은 바로 예배에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요셉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복의 이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의 뜻이 달라요. 우리 그냥 한글로 복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복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유심히 원어로 살펴보면 첫 번째 나오는 복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라면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이 바로 그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 임했던 축복이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의 집에 내린 근본적인 복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요셉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요셉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복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두 번째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복. 모든 집안 일이 잘 되어지고 바깥에 있는 모든 일까지 잘 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이집트 사람의 집에 내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축복,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잘 살기를 원하죠? 여기에 못 살고 싶은 사람은 없지. 못 살고 싶은 사람은 없죠? 다 잘 살고 싶어 해요. 그죠? 나도 한 번쯤은 부산에 있는 LCT에 한번 살아보고 싶고, 뭐 여름 바캉스라든지 겨울 휴가 때 아무 생각 없이 돈 생각 없이 뭐 조선 호텔이라든지 좋은 호텔에서 묵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잘 살길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도 해야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예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서 잘 될 것만 같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까지 보면 요셉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잘 이렇게 해서 요셉이 잘 될 것만 같았어요. 근데 요셉이 진짜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한 하나 또 시험을 테스트 하시는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잘 될 것만 같았던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감옥으로 가게 돼요. 근데 감옥에 왜 가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6절, 오늘 읽었던 본문 이하에 있는 6절과 10절까지 한번 볼 거예요. 제가 같이 한번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그만큼 그 주인이 신뢰했죠. 근데 참 요셉은 뭐 하기까지 했어요?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자,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이게 요셉에게 다가온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테스트가 또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죄와 발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잘생긴 미남이었는데 이에게 누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주인 아내가 찾아와 요셉을 꼬시죠. 나하고 침실로 가자라고. 자, 근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게 하시고 집안 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9절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도 이 여주인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한이 없을 때마다 다 내보내고 둘만 있게 하고 요셉을 꼬시기도 하고 청하기도 했어요. 아무도 없으면 넘어갈 만도 해요. 그러나 요셉은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와요.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여러분, 죄는요 끊임없이 아주 끈질기게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요셉과 같이 되어야 돼요.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다시 원래대로 넘어질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아내가 또 유혹하는데 요셉이 뿌리치고 나가니까 그것을 남편에게 이제 들키게 되고 꼰지르게 되는데 요셉이 자기를 그거 했다라고 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으로 가게 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사를 책임지는 거예요. 범사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9장 20절과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과 23절 시작.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것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이 요셉에게 또 다른 것이 찾아왔지만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근데 감옥에 갔으면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갇힌 제목이 뭐예요? 강간미수예요. 어떻게 보면 강간미수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감옥에서도요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죄를 짓고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방 생활이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가 정해진대요. 근데 대부분 강간 이런 것들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되는, 감옥에 가서도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잘 되게 해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 예배가 회복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전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보다 더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무엇 때문에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 기억하나요? 꿈 때문이었어요. 형제들에게. 근데 이제 그 꿈을 이제 사용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꿈을 해몽하게 되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이제 보디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냐면 왕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그의 형제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꾸러오게 되는데, 요셉은 이 자기 그 꿈 해몽으로 인해서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해 놓았다가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곡식들을 꾸러오게 되면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게 된 거죠. 그때 누가 찾아오겠냐면 요셉을 버렸던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여전히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진정한 요셉이 비록 종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요셉이 진짜 꿈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각자의 꿈들이 다 있어요. 각자의 비전들이 다 있어요. 각자의 소명과 사명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피의 제사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이제는 1대1로 관계할 수 있는, 1대1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제는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소와 염소를 잡아야겠어요? 주한이는 몇 마리나 잡아야 될 것 같아? 제 기준에서 한 5마리는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5마리만 잡았는데? 나은이는? 잘 모르겠어. 재현이는 어때? 잘 모르겠어요. 차영이는? 매일 한 마리씩.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비록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누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져야 되냐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자기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45장 1절부터 그것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45장 1절부터.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은 북박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의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요셉이 그동안 얼마나 자기 안에 그런 감정들이 쌓여 있었겠어요. 그것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므로써 울음이 터지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절에서부터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내가 요셉입니다. 형제들에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자기가 버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4절에 보니까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라고 말하였죠. 5절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부르심을 이야기하죠. 형님들보다 나를 여기에 먼저 앞서 보내어서 우리 가정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을 무엇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부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면 요셉은요, 아마 형제들을 미워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성공해서 그들에게 가서 내가 복수하리라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그 자기의 부르심을 알게 된 거죠. 비록 형제들이 나를 버렸지만 우리의 그 형제들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것이라는 그 부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내 앞에 왔다. 나를 버린 형제들이 내 앞에 왔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반쯤 죽을 때까지 때리든지 아니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라고. 나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당신들 나 아냐고.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책까지도 하지 말라고. 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넘겼지만 그곳에 하나님 뜻이 있는데 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뭐예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날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하고 고백을 하죠. 우리 7절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형님보다 앞서 보내신 것, 자기의 부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용서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사명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들어오는 그 부의금, 조의금,
그걸 삼촌이 다 가져갔고, 제 기억으로는 고모들이 2명 있었는데 고모들 또한 우리들을 조금 상처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단 한 번도 그들과 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할머니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형제들과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할머니도 미운 거야. 그래서 할머니 잘 안 갔어요. 그런데 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그들과의 조금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용서가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배의 회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발만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찬양도 불렀는데 지금 엘리야 때와 같이 많은 이적들이 이제 일어나고 보여질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만나셔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했어요. 예배할 때가 이제는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가 왔다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이때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런 주간이 되어질 거예요. 이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같이 예배하며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수요 예배와 우리 금요 예배를 통해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내 인생의 키는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근데 그 관계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어요.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여러분 되어질 간절히 축복합니다.